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는 귀인인 한 여자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당시의 죄인인 한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인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성경에 보게 되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한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이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유대인의 규범에 의해서 항상 남자로부터 1.8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한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도 받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초청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엄격하고 종교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서 쫓겨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구멍난 스타킹만 신고 다녀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손으로 가리며 걷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 눈물로 발을 적시며 여인의 숨결에 할 수 있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러한 멸시와 모욕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수치와 조롱을 아십니까? 침뱉임을 당하시고 손에 들려준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손등을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라, 내가 남을 구원하면서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스컴에서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부끄러움을 기치 않았습니다. 아니,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한 여인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기치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은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향유는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한번 개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개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죽었을 때에도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낭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했지만은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돈을 쓸 때 보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어학연수로 보내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들어가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된 돈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 회비를 내는 것, 때로는 많이들 아까워합니다. 적십자 회비 내는 것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계산 이상의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나의 사랑이 계산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계산되고 있다고 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고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낭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도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할 때도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때도, 성도를 사랑할 때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코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계산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자원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협박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나와 옷값을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원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원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군도에 가게 되면 모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다미의 신부가 가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미의 신부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얼굴이 상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미의 신부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미의 신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이 다미의 신부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다미의 신부는 나병이 걸린 우리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원함의 사랑입니다. 정말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몰라도 사랑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도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헌금도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목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드릴 때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드리지 말고 오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헌금을 드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지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드렸습니다. 때로 어떤 분이 헌금을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 사상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충성과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죄 많은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흘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를 불어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정말 사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망가진 인생을 살았고 더럽혀지고 찢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 남성들이 위하여 자신의 몸이 더럽혀질 때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나 탄식하면서 막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많은 여자라고 단정할 만큼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녀를 창녀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놀이개였고 여자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죄하고 더러운 죄를 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목보다 더 검고 피보다 더 붉은 자신의 죄가 흰눈같이 양토같이 정결케 된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서 초대를 받아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가 담긴 옷값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어도 나는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1절 42절에서 빚진 자의 교훈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탕감하여 주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은 이런 물음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배율을 안고 있는가 하면 60만 대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보게 되면 요즘 아주 천차만별하고 굉장히 비쌉니다만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억 원대 10만 원이라는 그 비율이 나옵니다. 물론 죄사함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좀 불가능하지만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600억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10만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분명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600억 원의 은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당신은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와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독일 마을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매가 서람으로 판정을 받아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술하기 직전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는 그 자매에게 혀를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으로 이런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기회가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의 여러 정황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름을 바르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정말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제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시간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제겐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재능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저도 남들처럼 저의 재능으로 주님을 한번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제게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다 지쳐서 도로 그 재물과 그 시간과 그 재능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다 금방 그 성도로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옛날처럼 그 조금의 더 재물과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재능을 돌려주시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타임 아웃,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골을 넣더라도 타임 아웃 되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토마스 카를라일은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붙들고 여보 5분만 눈을 떠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봄이 되면, 이제 봄이 거의 다 왔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거리거리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자태를 뽐낼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성이 메마른 저도 아름다운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으며 감탄을 하는데, 내가 만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꽃과 같고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통회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으며 그 가운데 헌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제 마리아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도 있고 용서하고 감격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눈물과 고백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